예, 창세기 23장은 우리가 기억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종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종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27세에 사라가 죽음으로써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이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 죽느냐? 바로 일곱이라는 언약의 숫자를 알면은 결국 이 땅에서 종말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서 두 번 죽는 게 뭔지,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7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127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에서 7이라는 숫자가 땔감이 돼가지고 번제를 태우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7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해쪽 속의 장소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쪽 속이라는 것이 공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공포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사람이 바로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서 지금 사라를 매장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장소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응감의 해적 속에 있는 땅 중에서도 바로 예루살렘이죠. 기욤 아루바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30km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예루살렘과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 그런가 하면은 이 장소가 우리에게 상대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보면은 이 막벨라 굴은 우리에게 죽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겉으로 나온다는데? 예? 네? 나중에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니까 지원 얘기는 안 뜬대.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발을 안 하셨네. 어.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23장에서는 제가 사라를 성령으로 보자고 이야기했었죠. 보혜사로.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사라를 보혜사로 보자라는 개념. 그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공간복음서가 좀 더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의 성령의 임재함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에 공생애는 여러분 예수의 그 말할 때마다 성령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표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래서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 말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몸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는 육신 안에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영이 이제 사라의 죽음과 함께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가 어떤 건지 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는 거하고 사라가 죽는 거하고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장의 이야기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은. 왜냐하면은 사라가 죽음으로 니브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바톤이 니브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자는 아이를 갖는 게, 아이를 낳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남자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여자가 남자든 여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결혼을 한다, 또 이삭과 결혼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장가가는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은 장가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23장은 장례식 문화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장례식 문화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 장가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우리가 비교해 볼게. 24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을 보내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종을 보내서 신부를 찾는 거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이야기 같은 매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야곱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의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가려면은 치러려면 남자가 가져가야 할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종도 가져가죠. 나귀에 태워서 나귀 10마리에다가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지창금의 내용이 야곱에게는 안 나와요. 야곱은 자기 몸이 지창금이 돼서 20년 동안을 14년을 레아와 나회를 위해서 14년을 일함으로써 지창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24장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면은 종을 보내는 결혼식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종을 보내는 거는 구약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야곱이 가는 이야기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읽으셔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두 번의 결혼식 장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게 되면은 성경이 좀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정말 성경이 신구약을 함께 가져가고 있구나, 내용 속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국가의 어머니가 바뀌어요. 이제 사라가 끝이 났고 니브가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번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나홀 집안의 족보가 나왔죠. 그죠? 나홀 집안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 니브가가 준비되어 있다 해놓고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해주고 사라가 매장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나홀의 집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홀의 집안을 만나게 하고 나홀의 집안의 니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종을 통해서 지창금을 가져가게 되고 그 지창금으로 여자를 사와서, 그럼 여러분, 여자가 시집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가 시집을 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자가 씨를 가진 이야기. 그래서 종이 단어를 보면은 이씨라고 표현되거든요. 종을 표시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현되고 있는 이 종을 가지고 성경이 왜 이씨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씨를 가진 남자라는 거죠. 씨를 가진 남자가 가는 거예요. 씨를 가진 남자가 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오는 이야기가 이삭이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가지고 온다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은 신명의 변화도 읽어내셔야 되고, 또 이 종의 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 기록 방식들, 그리고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서가 지금 계속 반복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의 반복 기록들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근데 24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종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종이라는 특징이 지금 구약의 기록 상태,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 문학에서 뭘 보냐 하면은 이 반복되는 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그래서 성경은 나레이터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나레이터의 말대로 또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등장해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탕자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고 살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 혼자 하는 이야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먹지도 않는 걸 먹네 하면서 하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독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에게 막 가면서 탕자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리바이벌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중단시켜 버리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히브리 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반복되어져 있다는 거죠. 반복. 근데 이거를 이 문학가들은 전부 그 문학적인 틀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문학적 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달하는 방법. 자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다?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24장은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를, 그걸 보는 게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24장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24장 공부한 거. 또 23장도 공부를 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지금 23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전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지 않은 이야기들. 왜요? 성경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면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먼저 한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저가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24장이 분명히 아마르로 시작하는데 아마르가 시작되면서 다바르가 질문이 되고, 그 다바르의 질문을 또 아마르로 이야기하고 다바르로 간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르가 나오고 다바르가 나온다. 아주 재밌는 문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용할 때도 그렇고, 또 종이 말할 때도 그렇고, 또 라멕이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르로 질문을 하면은 다바르가 되고, 다바르로 또 말을 하면은 그것이 아마르로 표현되고, 그러면은 성경의 방법이, 기록되는 방법이 어떻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마르로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근데 그 내용들이 표적이 되는 내용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다바르가 되고, 그 다바르가 질문을 해서 또 다바르의 답을 달게 되면은 아마르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런 기록 방법을 알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병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2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모세라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해 줄 때에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이 24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사건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결혼 내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냐? 바로 신랑은 하늘에 있는 분이고 땅은 신부들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모습은 뭐예요? 계시가 오는 모습이에요. 땅으로. 하늘의 뜻이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종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게 하죠. 그죠?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돼요? 늙은 종에게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늙었고 성경은 늙었다 표현해요. 그 두 사람이 다 늙었어요. 그러면 늙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이 많이 진전되어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진전됐는데 그 진전된 내용이 무르익은 거예요. 이미 열매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백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자거든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이 백발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카이로스로 보고 있는, 네마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늙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야기예요. 땅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전시켜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결혼하러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오는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땅에서 그 메시지가 된 사람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가 말을 주면은 선지자들이 그 말을 받게 되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또 전달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선지자의 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순종했다 그러죠. 그럼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또 그 말을 전파하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결혼식 하는 방법으로 지금 다루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를 우리가 챘어요. 무슨 눈치요?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의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전달한다는 것은 바로 결혼식이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장의 내용을 바로 결혼식 내용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시면은 아가서가 어떤 건지 더 잘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지창금을 가지고 결혼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가서는 잘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이 24장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지금 아가서 원고를 좀 교정하고 있는데 교정이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일단 먼저 원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원고를 좀 보신 다음에 이제 서로가 그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아마 전부 이 화상이 아닌 얼굴을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나 저에게 부담이 커요. 저는 얼굴을 보고 하던 사람인데 얼굴을 못 보고 화면으로 보니까는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24장을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24장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일거번약의 내용이었잖아요. 일거번약은 너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후손이 있는 거죠. 후손이 있는 사람만이 복을 받았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천하 만민을 후손으로 얻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가 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는 그냥 많다.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뭘로 표현했어요? 범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해 주겠다? 딱 한마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줄을 알아요. 성경의 복의 이 줄긋기를. 자, 복은 뭡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이라 그랬고, 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17장에서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그것이 곧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의 내용은 결혼식 내용이지만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영생과 관계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복음 전파였듯이 복음 전파는 뭡니까? 바로 결혼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지창금을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지창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단번에 관한 이야기죠. 스타로스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지창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지창금은 야곱이 지창금을 못 가져가잖아요. 본인이 지창금이잖아요. 그 내용과 지금 이 24장의 종이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부르고 그의 허벅지에 손을 놓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허벅지에 손 놓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한도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씨와 관계돼 있구나. 씨와. 그러니까 한도뼈에 손을 놓는다는 거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맹세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네 씨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는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아들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벅지에 손을 놓는 장면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묘사돼요. 하나는 복으로 전달되고 하나는 저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뭐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게 먼저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이 전달되는 이야기예요. 영생이.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본문을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내밀한 언약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 언약은 결국은 저주와 복이 함께 가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복은 하나의 내용이 돼야 돼요. 떨어진 내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둘로 주는데 그 둘의 이야기는 저주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이 읽어져야 되고, 이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자, 이 내용을 지켜야만 되는 내용이죠. 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점을 찍고 쉼표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여러분,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러면은, 여러분, 요엘의 뜻이 뭐였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요엘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요엘로 정리하는 거예요. 요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인데 땅으로 오셨는데, 그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으실 때에 그 요엘을 이름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엘서가 잘 읽어집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중심 내용은 뭐죠?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잘 정리된 게 3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배운 내용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을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왜? 요 신명대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요거를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종에게. 바로 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배웠는데 이제 너도 진짜 경험하라는 거죠. 어떤 경험이요? 우린 그걸 체험이라 그러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종도요. 그러면은 구약의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읽기로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간접적인 경험이 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한 장. 다시 접속할게요.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이제 다 되는 강의인데 끝나네. 힘들어지네. 알았어요. 예,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3절에 이 종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종이 요 메시지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계시를 주어주게 되면은, 그 계시를 받은 당사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내용대로 되어줘야 되죠. 그 내용대로 만약에 선지자가 하늘의 말을 받게 되면은 그 하늘의 말을 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 기록이죠. 그러니까 지금 24장은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웠다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매우 확실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66권의 성경이 그냥 술술술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만 찾으면 돼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이미 성부사전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은 다 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이미 교회도 다 짝을 찾아놨어요. 그죠? 그리고 공감복음서도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 방법들을 이미 이 24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방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이거를 체험해야 되고 몸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혼자 성경 읽기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결혼 방식을 뭐라 그래요? 이 교회에서는 친족 결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친족 결혼이라. 근데 이건 좀 친족 결혼 그런 게 아니에요. 표지 내용은 친족 결혼 같아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친족 결혼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혼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느 땅이라 그래요? 나홀의 집안이라고 성경은 이미 22장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지명을 해놨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홀의 집안과 결혼해야 된다. 누구? 니브가라는 사실을 22장에서 탁 찍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홀에게 딸이 있어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도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럼 또 택함 그러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 선택된 사람. 그럼 어떻게 선택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선택됐다 그러고 예정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이 땅에 정착하는 방법, 적용되는 방법을 예정되었다, 택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기존에 알았던 예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정이 설명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전달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만은 안 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 가나안은 이미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종이 된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아브라함 집안에 두어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늦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란만 일어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선민이 들어가도 가나안 땅은 잘못된 땅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표표적인 땅이고 상징적인 땅이에요. 그거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가나안에서는 뭐가 안 된다?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고 있다? 바로 바벨론 포로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넘어서 9장과 11장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서 9장과 11장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던져만 놓고 가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은 항상 말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왜 가나안 사람 딸을 결혼하면 안 되는지가 어떤 건지 알겠죠? 조금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폭을 넓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데라라고 하는 집안이 선택되잖아요. 여러분 셈의 족보 기억하시죠? 5번째 톨레토트 11장에 나오는 5번째 톨레토트 이야기가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바로 이 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5번째 톨레토트에 나오는 그 데라의 아들 그 3명이 기록되잖아요. 그 3명 중에 하란이 먼저 죽고 나홀이 고향 땅에 남아있고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나오죠. 근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고향으로 보내야 돼. 근데 아들이 가면 안 되고 종을 보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참 희한하죠. 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왔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와서 그 말대로 내가 사역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가면은 어떤 일을 한다?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이 일을 하실 거야. 근데 그분도 이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제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에서 체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의 내용이 되고 본인들에게 성취된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보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왜 종이 가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구약은 종이 오는 내용이에요. 종이. 신약은 아들이 오는 내용이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읽어번약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약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4, 5, 6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아들이 오는 모습, 인자 예수가 오는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습이 어떻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입니까? 한번 각자들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성실님 마이크 껐네. 자, 언어학당님 어때요? 이게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 말씀들을 안 하시네. 좋아요. 뭐 그러면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아들의 짝을 찾아와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종이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여러분 5절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지를 종이 받잖아요. 근데 종이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말을 하는데 청중이 안 따라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신부를 찾겠다고 중매쟁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주는데 신부들이 오지 않겠대요. 결혼식 안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잔치집 비유의 비유 아닙니까?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이것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을 주최한 그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방에 보내죠. 그죠? 사방에 일거리에 보내가지고 초대해 와요. 근데 결국 그 초대되어 온 사람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었죠. 예비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비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네가 가서 말을 전하면은 아들의 신부가 분명히 있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왜? 창세기가 벌써 22장에서 니브가가 있다라고 가르쳐줬거든요. 니브가가 있어.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있다라고 시작한다는 게, 신부가 있다.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룰 진짜 땅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인자 예수예요. 인자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 신의 뜻이 뭔지를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66권의 내용이 어떻게 아우러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7절 메시지와 3절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지금 12장의 부르심이 기록되고 있죠. 그죠? 12장의 부르심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15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17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18장에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을 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7절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용을 주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체득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사자가 앞서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닐 때에 사자가 앞서갔듯이 너에게도 어떻게 한다? 사자가 앞서가서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누아우예요. 창세기 1장에 누아우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누아우가. 그 누아우가 등장을 해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누가 앞서갑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죠. 그죠? 그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이 뒤로 가죠. 그죠? 뒤로 가서 그걸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왕보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왕보를 내가 앞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있게 하겠다, 너희에게.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나합의 고고액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섬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는 일,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한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성경에 그 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신은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결국 성경은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려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되죠? 영단번이 일어나야 가는 거예요. 아들이 할 일을 하고요. 아들이 할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아들이 하지 않고 가면 됩니까? 결혼식도 안 하고? 이거 뭐가 잘못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공생에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된 것이 공생애 때 다시 세례받을 때 다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가 결국 스타르스에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 이 번제가 끝나야만 누가 가는 거예요? 간대니까요, 아버지에게. 그게 가는 방법이지 그거 아니고는 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향에. 아들이 고향에 가는 방법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지참금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땅에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세하는 방법을 여기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채용을 했지만은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완성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딱 언약이 주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과 종의 이야기 속에서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단계가 전달된 거죠. 뭐죠? 아브라함이 말을 주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메신저로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준비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 오경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모습이 모세 오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고 선지서들이 기록되고 시가서가 기록이 되겠죠.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24장 안에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신약을 넘겨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자, 그럼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자, 여러분, 낙타에만 끌고 갑니까? 낙타에다가는 짐을 실잖아요. 그러면 그 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예? 자, 뭐, 신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지참금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타에다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인자 예수를 보잔 말이에요. 그 인자 예수의 모습이 지금 요 모습에 보여야 되거든요. 요 모습 속에서. 지창금을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인자 예수가 지창금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나귀를 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낙타가 뭔지 이해가 되시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가 보일 거예요. 그 예수와 지금 이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 입성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가서에서의 여자가 노래를 하고 남자가 노래를 하고 그 처녀들이 합창을 해주는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노래할 때에 그 노래의 내용은 지창금의 내용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낙타에 태워놓은 거예요. 낙타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지창금을. 그 지창금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메소포타미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이 시작한 장소죠.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고 언어가 혼잡해진 장소고 그 언어의 혼잡함을 통하여서 말이 전파되어서 결국은 5개의 톨레토트가 완성이 되는 5번째 톨레토트가. 그래서 죽음이 없는 족보가 기록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뭔지 설명해 줬죠. 그런 펼쳐나가는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간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거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를 여러분이 좀 구별하면 좋아요. 자, 애굽은 어떤 게 시작입니까? 차서의 시작이죠. 어떤 차서? 노예로서 땅의 상태, 어둠의 상태를 설명하는 장소가 애굽이라면은 바벨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바벨은 성령의 충만한 걸 받는 세대를 바벨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가 될 때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형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메시지, 또 애굽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메시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메시지는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하고 아말렉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아말렉을 알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메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은 바벨론으로 가는 메시지가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인 메시지를 성경이 어떻게 담아놨는지를 큰 그림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게 준비가 되면은 아마 성경 읽기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 밖 운물 곁에 굴켰으니.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도착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그러니까 운물은 성 안에 있지 않는가 봐요. 문화가. 성 밖에 있나 봐요. 운물이. 그럼 참 희한하죠. 왜 성 밖에다가 운물을 만들어 놓고 성 안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구약의 모습이 성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 밖.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성 밖에 있다는 거는 성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물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운물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그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운물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삭 그러면은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운물 파는 이야기예요. 우연하게도 성경 메시지가 전부 이삭 이야기는 운물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물 이야기의 끝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증명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온 땅에 공포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여러분이 사마리아 이야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요한복음 7장 가면은 물이 뭐라 그래요? 물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 물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바로 이 메시지들이 뭘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결혼식과 함께 결혼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물의 이야기가 있다. 성령의 이야기가 있다. 라는 게까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슬며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럼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려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공식들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은 불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어느 때에 나옵니까? 그 여인은 저녁 때 안 나와요. 낮에 나와요. 왜요? 이미 낮의 이야기로 넘어온 이야기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낮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성령의 이야기로 기록되는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낮의 시간에 나와요. 정오의 시간에. 그래서 밤에 시작된 물의 이야기가 낮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맞는 거죠. 이걸 성령 충만한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을 때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자 12절 보세요. 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께 함께 하신 그 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왔으니까 그 메시지대로 지금 성취해 주는 거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완성된 것을 내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섬김의 내용을 완성된 걸 나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은혜를 정리해 주는 거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선물이요?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항상 뭐가 앞서가야 돼요? 영단번이 앞서가야 돼요. 영단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어떤 거든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가 내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걸 깨닫는 사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 말이 나오는 사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메신저들이 원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이걸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대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게 어떤 건지, 언약을 받은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못 미치는 부분, 신약이 채워주는 부분, 이게 뭔지를 기억해야만 지금 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의 내용대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24장 7절의 내용이 결국은 종이 원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 천사, 또 선지자들, 오늘날의 메신저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바로 은혜가 전달되는 내용이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이웃사랑 그러는 거죠. 이웃사랑. 복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진리를 넘겨주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걸 지금 종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보통 사람들이 나그네를 만나면 물을 주는 것까지 해요. 사람에게. 근데 낙타에게는 물을 안 줘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선형 운물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이 나선형 운물이 어떤 건지.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직선으로는 20m지만 이 나선형으로 내려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정신 나가지 않고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보통 낙타가 먹는 양이 얼마입니까? 몇 리터 먹어요? 한 번 먹으면요. 보통 20리터예요. 한 번 먹는 양이 낙타가. 그런 양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적 이야기로 보면 골빈 이야기예요. 골빈 이야기. 이 종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 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전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소녀가 오면은 그 소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겠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조건부 기도라고 하죠. 결혼식 할 때에 조목조목 기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조목조목 기록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 이 종이 한 기도처럼.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하라고 이게 나온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어떤 건지. 기록된 성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종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받아먹는다니까, 읽기 시작한다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혼자 물을 길러 먹어요. 그래갖고 물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까지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신비를 안다면은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성경 읽기는요, 니부가가 하는 모습이고 종이 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 읽기 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이 이야기 속에는 영단번이란 스타로스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냥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은 14절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4절까지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10시에 뵙겠습니다.